말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제목대로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당신에게 이른 날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서로기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거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서 좋은 것보다 낫다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순승이 전사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유명한 홍해바다 가까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이후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드론 기둥과 불빛 일꾼으로 함께 편정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오른쪽 바다와 백돌 사이에 벨시로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 사람에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저기에서 지명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며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홍해 바닷가에 곧 아세요 혹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그 막다른 곳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을 내렸을 때 한 번만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 과학성경에는 이것을 한 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분명하고 강조하신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후의 바닷가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약 전쟁 중에 있거나 누구에게 쫓겨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장막을 쳐세우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만약 군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은 절대 건너가지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을 만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가시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은 애굽의 왕 바로의 뒤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해서 주어가 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엇이 주어로 되어져 있냐면요. 그 광야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로의 신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장 5절 후반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너희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종 이스라엘을 도와줬을까? 다시 그들을 들고 와서 우리의 노동력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참여고 또 다른 참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신의 병거 600씩, 그러니까 애국 땅에 있는 정말 최고의 좋은 무기들을 다 갖고 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몰고 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데였습니다. 바로 아침에들은요, 유대인들을 잡아 종으로 삼으려는 고집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악한 영 사단은 어떨까요? 악한 영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패한 자입니다. 그는 결국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사단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신에게 종노릇했던 성도들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요. 다시 붙잡아와서 자신과 함께 사람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 사자같이 들어다니면 생필 사람 다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의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서 불안감이 있었겠죠. 여기는 위험한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하셨으니 안전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눈으로 봤다, 그들의 눈으로 보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두려움밖에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계속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예전할 곳이 없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써먹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열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거대한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그 구름기둥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잠식되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하필이면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처음에 좀 참았겠죠. 견뎠겠죠. 근데 이 광풍이 점점 더 심해지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친절해 보입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태평이십니다. 원망의 거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깨어나신 다음에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꾸짖자마자 광풍이 찬잠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믿음 없이 두려움에 눈에 보이는 것을 써먹던 제자들에 대하여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움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등등 근심이 하루도 운동하면서 떠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마 평생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요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그런 것과 모양만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교육시대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저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실죠. 두려움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이 있을 때 감히 두려움이 나를 잠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모세는 다르게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미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과정을 거친 모세는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취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입니다. 애국 군대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막 잡으러 오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떨렸지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3장 후반절에 가만히 서서로 버릴 때 히브리어 히티 야치금, 히티 야치금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너 자신을 나타내라 또는 전쟁에 용감히 나서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뉘앙스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신을 굳게 세워 두려움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안 두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두려운 그 대상자의 짓눌려 계속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
말씀을 알아보라.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떠오르고 있는 끝없이 올라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능동적으로 멈추고 기도와 말씀과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 능동히 있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우리를 정말 주시옵소서. 아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모세를 툭툭 치시면 모세야 너 뭐하고 있어? 그만 기도하고 행동하거라. 네가 이제까지 기도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하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향하여 모여보십시오. 홍해 바다 이미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리지도 않은 홍해 바다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순종하도록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열리고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순종을 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모세야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순간이 오자 그는 머뭇거리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믿음의 사는 모세가 이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구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믿음의 어떤 행보를 나아가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이것이 혹시 하나 쓰는 거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봐 얼마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고 자기 연민으로 꼼짝할 수 없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 심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홍해 바다가 열리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또 한 가지. 막한 마귀는요.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성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힙니다. 어떻게든 성도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불안이 제발 불안이 커질수록 의심이 커질수록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가장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그 시점에 마귀에게 1cm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닷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만약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올려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시 일국의 노릇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이것은 하레시라고 하는데요. 이 하레시는요.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로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현실의 위치가 너무 싫다고 이런 상황으로 인도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들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입을 다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너희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적은요,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 성품으로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자신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곳에 있는 산을 저 산으로 옮겨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눈으로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눈을 들어 하나님께 옮기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 우리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디에서나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요. 내 눈에 애국 군대가 보이자마자 구름 기둥은 언제간 되었고 열지하는 어디서 봤는지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불평으로 원망을 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가? 만약 생각으로만 사는
익숙해지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행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영웅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작은 일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패닉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얘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각자 그 길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과거의 경험을 근거하여 오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정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 아니거든 이 말씀을 해석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당연하죠.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전혀 아무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활짝 열린 홍해바다가 아니라 열려져야 할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진행이 홍해바다 열린 거 보면 그때 알겠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홍해바다가 열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베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홍해로 들어갔던 바로의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멸절되게 됩니다. 물살을 당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어떤 것이었어요? 처음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해결이 되세요. 홍해바다는 기적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굳건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신뢰도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건너로 타는 곳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의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터전은 선생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오늘바다부터 믿음으로